대강절, 딱 그러면 한자도 써드렸는데, 대강절, 대자는 기다리다, 강은 오신다,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걸 대강절이라고 그러고요. 혹은 또 어떤 곳은 대림절, 그래서 이말 림자 해가지고 임하시길 기다린다. 가끔 강림절이라고 쓰시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탄의 계절에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강림절은 기다린다라는 그 대목이 없기 때문에 임한다라는 개념만 있지. 그런데요, 어찌되었건 영어로는 advent, 이 advent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왔고, 이거는 오심, 다가오심, 찾아오심, 방문하심, 이 뜻에서 그러니까 대강절은 찾아오시는 기간입니다. 뜻밖의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대강절과 함께 신자의 크리스찬의 기대와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 여기 소망의 촛불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렇게 어떤 약간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대강절은 오늘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찾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 있었지?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자취를 되짚어 보는 게 대강절이에요. 동시에 내일, 미래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깨어지는 세계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이렇게 기다리는, 이렇게 지금 하지만 아직,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 사상이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이미 이루어졌지만 다 완성되진 않은 그 중간에 그 기간들에 대한 성도들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성공의 신부인 티시 해리슨 워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묵상, 회개, 그리고 자기 부인으로 초청합니다.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한 성탄의 기간은 매우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대강절은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잠잠히 있으라고, 숨을 고르고 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강절은 현대 문화가 흘러가는 방향에 반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절은 매년마다 우리 신자들에게 다르게 살 것을 초청하는 기회가 됩니다. 대강절과 크리스마스 모두 음악적으로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음악으로 설정했다라는 얘기를 한 학자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스도가 음악이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소리가 우리 인생 속에 임한 것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죠. 앞으로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수요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수요일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이 4개의 이 노래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루칸 캔티클스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무슨 뜻이에요? 작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작은 노래들, 시편 외에 있는 노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씩 살필 거예요.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 그래서 매그니피카트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주에는 사가라의 노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 있는 그거를 이제 베네딕투스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베네딕투스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데, 찬송하리로다가 영어로 blessed, 그게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세 번째 주에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글로리아 인 엑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리 그 부르는 그 노래예요. 거기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뜻이에요.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그래서 그걸 묵상할 거고요, 그 노래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므온의 노래를 묵상할 텐데, 이거는 눅 디미티스라는 라틴어인데, 이거는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게 이제 그 라틴어로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눅 디미티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뭐 개신교에서는 많이 안 하지만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많이 예배 때 불러오던 그 노래였습니다. 곡조는 모르지만 노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 죄로 상한 우리 마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겠네. 아멘. 이제 시편 34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요. 이것을 우리 오늘 예배를 여는 기도로 읽으면서 이걸 우리의 기도로 삼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또 묵상할 내용은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카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매그니피카트는 마리아의 찬송, 찬가라는 뜻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왔는데요. 이후에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이게 라틴어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번역하기를 매그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해서 매그니피캇이 노래 제목이 됐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복음성가들은 첫 가사가 그 노래 그 곡의 제목이 됩니다. 당시에도 첫 그 내용이 노래의 제목이 되었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렀던 놀라운 그런 신앙의 그 고백입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카톡방에 곡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오래된 노래고 프랑스에 있는 그 떼제 공동체에서 많이 부르던 묵상 찬양입니다. 저는 이거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 학생 때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요. 단순한 곡조니까 여기 마리아의 그 매그니피캇 나온 거니까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 한 번 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부르실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여기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며를 할 때 다른 분들이 내 영혼이부터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불러볼 텐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와 함께 처음부터 부르다가 저만 여러분은 계속 쭉 가셔야 돼. 앞보도 저 따라오시면 안 되고 부른 동안에 저만 뒤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더 하면은 두 마디씩 한 네 분이 따로따로 막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 함께 남자분들 먼저 내 영혼이 쭉 하고요. 남자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부를 때 여자분들이 내 영혼이라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믿습니다. 남자분들 먼저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너무 단순한 노래지만 의미가 심오합니다. 저도 이 노래만 계속 속으로 읊조리면서 한참을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기도 막 하지 않고 계속 속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몇십 분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로 우리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편하게 왔다 갔다 하셔도 좋아요. 이제부터는 하시고 싶은 대로 뒤에 따라오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처음부터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부를게요. 반주 없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외우셔서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답 안 하셔도 돼요. 최근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혹은 예상치 못한 누군가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회방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언제였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리듬과 기대하는 플랜들이 있는데 그것이 방해받았던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낭망하셨습니까? 짜증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방해와 회방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환영하셨습니까? 나의 집,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이 교회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그 뜻밖의 손님을 환영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삶에는요, 계획이 다 있었어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의 푸른 꿈을 안고 있었죠. 정혼자는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내로서 그렇게 부자로 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오손도손 애들 낳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아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효도해야지.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뜻밖의 방해꾼이었고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서, 이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묵상해, 내용은이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마리아의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26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해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46절에서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한 번만 가사 외우시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짧게만 묵상한 설교 아닙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어떤 흐름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을 할 때 혹은 사역이 진행이 될 때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나의 아이디어와 다를 때가 있죠. 또 예상치 못한 데다가 원치 않는 손님이 갑자기 나타날 때 있습니다. 때로 그런 것은 우리의 기분을 망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내가 계획한 어떤 그 방향 혹은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면에서 대강절은 이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레도 가면 막 모레 가지 않으셔도요. 운전하시고 그 몰 근처 주차장을 지나가셔도 주차장에 차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성탄 노래가 나오고 빨간색 막 정신없이 사람들은 다니고 인터넷에서는 뭐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끝났지만 또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좀 있으면 이제 박싱데이 세일한다고 막 얘기 나올 거고 막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모두가 선물을 사고 파티에 참석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이 대강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파티에 참석해서 한 해를 아주 즐겁게 마무리하는 그런 그들의 준비와는 다른 종류의 준비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은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주함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대강절 시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그 파티를 망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막 파티를, 그런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그 브라운관 TV 다 사용하셨지만 가끔 가다가 올라와요. 뭐냐면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뭐 이런 거 올라왔던 거 기억나시죠?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인생의 화면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고 따라다니고 분주하게 살던 우리 삶에 잠깐 화면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죠. 참고로 오늘부터 있는 4주간의 이 그 묵상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 전에 낙스칼리지 다닐 때 구약학 교수였던 교수님이 개인 묵상용으로 만드신 책자가 있어요. 이번에 총회 갔다가 그분께 이게 받았는데 그 개인 묵상 자료를 제가 그냥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받고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또 제 나름대로 좀 바꾸고 또 찬양을 넣고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공예배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수정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편한 이 방해를 환영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영어 제목으로 오늘 주보에도 나가지만 Open to Interruption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은 뭐 회방의 마음을 열다 좀 느낌이 좀 안 와가지고요. 그냥 Open to Interruptions 이렇게 뒀는데 그녀는 불편한 방해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방해되는 자기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는 방해조차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임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러면 지금 뜻밖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언을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음을 믿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이 10대 소녀가 그걸 믿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굵직한 것들은요 제 계획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요. 캐나다에 살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할 계획이 털끝만큼도 없었는데 신학을 했고요. 신학을 해서 가르치기는 해도 목사가 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그냥 부목사로 있고 싶었어요. 좋았으니까. 거기서도 부목사로 이렇게 해서 함께 있자 막 이렇게 꿍꿍짝짝 게 있었거든, 분위기가. 그래서 10년이나 있었잖아요. 담임 목회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또 네덜란드 갔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성숙한 신앙인은 내 계획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고난을 통해서건 어떤 것을 통해서든 방해받고 회방받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성숙함을 길러야겠구나 라는 것을 살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편을 갖고 오늘 노래했어요. 그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선조들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세상에서 잘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옳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부함과 가난함의 차이는 너무너무 막대해서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세상. 지금과도 똑같은 세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특별한 성별, 특별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신민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어린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이런 뒤틀린 세상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도 지금도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귀한 어린아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존재들로 신음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노래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 그 질서를 뒤집힌다, 역전시킨다 라고 노래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억압받는 자들은 자유케 되고, 칼을 쟁기로 만들고, 상처 입은 자는 쓰다듬어지고.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의 노래에서 역전, 뒤집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역전되리라. 교만한 자는 낮은 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강한 자는 낮은 지위로 떨어질 것이고, 부자는 줄인 자들에 의해서 뒤집힐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구약의 약속들을 마리아는 자기의 삶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뒤틀린 이 땅의 현실을 방해하십니다. 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방해와 해방을 안 좋게 여기지만, 이렇게 세상을 보시면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방해한다라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것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공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오셔서 이 땅의 질서를 방해하시고 해방하시죠. 이 땅의 현실을.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비록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요셉과 결혼해서 이런 세상을 살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내 삶을 회방시키시니, 주님의 회방하시는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자꾸 방해하지 마 이러지 않고, 엄마 아빠 바빠 나중에 좀 얘기할래? 이러지 않고, 집사님, 권사님, 저 이거 지금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말해요? 자꾸 따르게 가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시간이라면 한번 내 성정에는 거슬려도 한번 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서 입을 다물고, 그래, 어쩌면 이게 이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해방꾼을 통해서, 이 방해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 보자, 내 계획 한번 내려놔 보자, 내 뜻 한번 내려보자, 내 시간표 한번 내려놔 보자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라고 불립니다. 매그니피카트는 라틴어의 의미로 확대라는 뜻이에요. 확대. 그래서 영어로 확대경을 매그니파이어라고 해요. 돋보기, 확대경. 그게 이제 매그니파이어. 똑같은 라틴에서 와서 매그니피카.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의 첫 말은 확대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망원경을 들이댑니다. 물체를 확대해서 더 나은 시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멋진 세부 사항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몰랐는데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세계가, 신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확대경, 성경의 확대경,
성령의 확대경을 갖고 그냥 볼 때는 뭐 사람들 다 돌아다니고 내 인생이 이렇지만 거기에 내 말씀의 확대경, 성령의 확대경, 기도의 확대경, 믿음의 확대경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밀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뭐 캐롤은 아닙니다. 근데 성탄절에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요. 이미 영어권에서는 아마 영어권 신자들이 제가 과장 안 붙이고 넘버 원으로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10,000 reasons, 1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할. 근데 한국어 번역인데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누리리라 수많은 세월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안타깝게도 이번 수요 대강절 예배는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안 하셨다고 안 오시면 안 돼요. 숙제 안 했다고 걱정돼서 학교 안 가는 학생은 못난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철면피. 뭐 할 거냐 하면, 지금 마리아의 찬가였잖아요. 여러분의 찬가를 써오셔야 돼요. 찬가를 써오세요. 수요일마다 찬가를 써오셔서 찬송시 구절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곡조는 여기 써 있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좀 이따 부를 거예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노래예요. 그 곡조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오늘 말씀 다시 누가복음 1장 읽으시면서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을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제는 오늘 성탄이에요. 주제는 성탄. 그리고 마리아가 노래한 어떤 그 역전되리라는 그 중심, 그 신학 사상 있죠.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로맨스 같은 사랑 얘기만 쓰지 마시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은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역전되리라, 그리고 뜻밖의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대강절의 주제를 생각하시고요. 작성하실 때 유념할 사항은, 후렴구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후렴구가 뭐였죠? 이따가 부를 텐데,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 음이 틀렸죠? 이거 그거 그대로 후렴구는 두시고 앞에만 쓰시면 돼요. 음절에 맞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러면은 주님 나를 고치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이 아침에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문학성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쓰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남의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게 내 고백이야, 내 인생 고백이야,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사를 가지고 오시되, 저한테 자막 작업을 해야 되니까 화요일까지만 저한테 카톡으로 가사를 보내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함께 그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밌지 않아요? 다음 주엔 다른 곡조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조일 수도 있지만 주제가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볼게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아주 익사이링합니다. 꼭 여러분의 그 찬송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 아시죠?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없으시면은 뭐 당회원들에게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가사해서 한번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익사이링한데 여러분도 익사이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노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불러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조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후렴은 살리고. 고도소서이 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와 고달파 메시아기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지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 이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예배를 마치면서 잘란 루딘 룸이라는 시인의 여인숙 The 게스트하우스라는 시를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거나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그 찬가를 예배를 닫는 기도로 읽고 마칩니다. 함께 마리아의 찬가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